분이 쓰신 난 더 이상 상처에 속지 않는다.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은 공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인생은 공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인생은 좋은 걸 입력하면 좋은 게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하시기에 그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다. 인생은 내가 충분히 잘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임재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어떤 이유에서건 은혜가 필요할 때 채워주실 만큼 충분한 분이다. 그리고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오늘의 빵은 충분한 빵이고 오늘의 은혜는 충분한 은혜고 오늘의 하나님은 충분한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난과 슬픔이 닥칠 때 내가 이걸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저자인 앤 보스캠프라는 분은요, 어릴 적에 동생이 트럭에 깔려 죽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때부터 늘 습관처럼 내뱉었던 말이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말을 하면서 평생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인생은 공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충분하다. 이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자, 그 책 중간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부서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실을 깨달을 수 있다. 다시, 당신이 부서짐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진실을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 부서짐은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편 102편 10절에 보면요,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드셨다가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실까요? 부서지라고. 우리는 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던지시면 그냥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고난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계란 껍데기가 깨어져야지 병아리가 태어나죠. 또 한 알의 씨앗도 깨어져야지 싹이 나고 열매가 맺죠. 어머니의 양수도 터져야지 새 생명이 탄생해요. 그저께 제 막내가 아빠 일로 와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만 저희 집 문 앞에,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 문 앞에 새 둥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저희는 몰랐어요. 이번에도 어미새가 와가지고 애를 낳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마리가 머리만 쫑긋 내가지고 막 지네들끼리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처음 본 거예요. 그동안 못 봤어요. 그냥 온 가족이 막 기뻐하고 사진 찍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 깨어짐, 부서짐, 이건 절대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 또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깨어질 때, 부서질 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아파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는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 힘든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요 남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혼자 끙끙 앓면서 그 긴 껍질을 벗겨가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지 결국 나비가 돼서 날아갈 수 있잖아요. 또 우리의 이 굳어진 생각, 또 딱딱해진 이 마음이 여러분 부서져야지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려면 눈물이 내 마음에 떨어져야 돼요. 눈물이 많이 떨어질수록 딱딱하게 굳어진 생각, 내 마음이 빨리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이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또 고난이란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 시편 31편은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난,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는지 그 고난 중에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와요. 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 피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했더니 그 과정 중에 피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C.S. 루이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뭐다? 확성기다. 이 마이크다. 평소에 안 들리니까 확성기로 마이크로 아무개 일로 와 부르실 때 이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고난이든 여러분 마음 상하든 육체가 아프든 어떤 고난이든 찾아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고난은 시작되었어요. 그 고난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느낄 때 지금 고난이다 생각되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딴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피할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피할 때 여러분, 자, 이쪽으로 피하려면 뭐예요? 여기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피하려면 지금 여기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가 떠나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빨리 끊고 떠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피하려면요 먼저 이것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근심이라는 울타리예요. 우리가 이 근심이라는 울타리 안에 계속 갇혀 있으면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게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나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어느 곳을 찾아봐도 근심하면 할수록 잘 된다, 근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 없어요. 근심 중에도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뭐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근심하지 말고 내 길을 뭐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가 뭘 떠나야 되냐?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러분, 독수리가 창공을 날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빨리 둥지를 떠나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와 이 자유함을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죄의 둥지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과감하게 죄의 둥지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나 죄 못 끊어요. 내가 몇 년 동안 해왔던 건데요. 나는 쓴뿌리가 있고요. 나는 이 죄만큼은 끊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야지 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일생을 어떻게 보냈대요? 슬픔과 탄식으로 보냈대요. 그리고 기력과 건강이 나빠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슬퍼하고 스스로 탄식하게 만들고 스스로 기력을 없애고 스스로 건강을 나쁘게 하는 게 뭐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습관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끊고 떠나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평소에 고통을 겪게 되는 것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바로 뭐다? 근심과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바로 뭐예요? 이 근심과 죄악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과 죄악 때문에 네가 스스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번 고난을 통해서 과감하게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뭐하라? 하나님께 피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러 가요. 죄와 근심을 끊고 이제 하나님께 가려고 해요. 자, 그때 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께 뭐 이쁘게 꾸미고 가시겠어요?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를 보시거든요. 자, 다윗이 14절에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뭐냐면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의지하고 맡기려면 그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하냐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요거예요. 바로 그러하여도의 신앙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뭐 처참하기가 그지없죠. 가스실에서 또는 가마솥, 펄펄 끓는 그 가마솥 거기 안에서 또 생체 실험용으로 그러면서 다 죽였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위젤이라는 사람이 감옥 속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는 원고요, 그는 피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을 어떻게 이렇게 고난과 시련 가운데 이렇게 비참하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고소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화가 나고 원망하고 분노 가운데 있을 때에 우연히 이 위젤이라는 사람이 그 감옥 속에 감옥 벽에 쓰여진
어떤 글을 읽게 됩니다. 자, 그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방금 불렀던 찬송 가사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가사가 여러분 감옥 벽에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막 본인은 아우성치고 막 원망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벽 한쪽 끝에 이러한 문장이 있었대요.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러하여도의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자, 여기서 앞날이란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 뜻이 정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은 정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지 그 시각도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고, 그러면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다라면 그 안에 삶의 내용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앞날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고 인정해야지 우리는 그러하여도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뭐라 그래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이 세 친구의 마음에는 여러분 똑같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그 가운데에서 건짐을 당하는 것이 이 세 친구의 똑같은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가능성은 뭐예요? 50-50예요. 하나님이 건져 주실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죽을지.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떤 풀무불이라는 고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가능성 반반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건져 주실 거죠? 50-50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믿음이 뭐냐? 만약에 그렇지 못할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50-50니까 내 바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뜻이냐. 이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내 바람도 이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뭐예요? 내 뜻을 포기하게 되고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다 맡기고 의지할 수 있으려면요, 이 그러하여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신앙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그러하여도의 신앙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내가 이러한 그러하여도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예요. 자,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뭐냐?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손이 임해요. 뭐가 임한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라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문불 속에 그러하여도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시편 145편 15절 16절 보시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뭐를?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하나님의 손이 펴시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의 손이 아직 펴지지 않았군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손이 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게 그러하여도의 신앙이 없었더라고요. 50-50였는데 이 50, 내 바램 말고 나머지 50를 제가 인정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어야지 하나님의 손이 펴지는데. 또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넘어지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거나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한 이유는 뭐였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이럴 때 무조건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면 당장은 좀 걱정도 되고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어떤 순간에서도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며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러하여도 이 신앙으로 살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놓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인생 앞날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우리가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 피했더니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도 몰랐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했더니 와,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고난 안 당하셨어도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하여도 이 신앙으로 살면 뭐가 따라오느냐? 자, 본문 2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자, 하나님께 피했더니 다윗이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이 뭐냐? 그 다음 이어서 22절을 보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시는가 확신이 안 섰는데 하나님께 피해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아, 그동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도권 싸움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것을 두고 나랑 하나님하고 서로 주도권을 지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주도권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아이고, 그동안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한테 있었구나. 내가 고난 때문에 내 주도권을 딱 내려놓는 순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에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정한 기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동안은 뭐뭐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그렇게 해왔다면 이런 기도는 이제 쑥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게 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 주도권을 내려놨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뭐뭐 해주세요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나는 다 손 내려놨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세요.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고집, 그러면서 또 근심염려, 그러면서 죄악.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시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경험케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첫 번째, 그러하여도. 이걸 깨닫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신앙의 축복을 얻게 돼요. 언제? 고난 가운데.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러하여도 이 신앙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저는 그게 굉장히 기대돼요, 앞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돌아보니, 내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셨구나. 또 하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